성찬식이 되면은 그 분병과 분잔을 장로님과 그리고 부목사들이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분병 분잔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성찬식이 되어가지고 분병 분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 할머니께서 제산을 덥석 잡으시더니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손자는 떡을 안 먹었으니까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떡을 안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5살 정도 된 애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되게 난처한 겁니다. 난처하다는 게 어떻게 난처하냐면 이 떡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난처함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이제 그때 성찬식을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과연 성찬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 성찬식 이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성찬식 그러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이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피, 그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참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이 시간이 쭉쭉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식상화가 되었는지, 어떤 분들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성찬식이다. 오늘 포도주 한 잔 마시겠네.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은 안주 삼아 먹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야, 이거 어느 집 포도주냐, 어느 빵집의 빵이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또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소위 중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되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대체 성찬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생각, 여러 가지 하는 방식과 또 순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세워주신 예식입니다. 교회마다 순서와 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재료를 뭘로 하느냐, 어떤 때는, 제 어릴 때는 포도주를 교회에서 직접 담궈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코올이 다 날아가도록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성찬식에 포도주를 쓰고, 이 빵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각형으로 아주 가로, 세로 이게 규격이 딱 맞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못하니까 포도주스를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먹었고, 그걸 잔을 받고 또 떡을 먹으면서, 야, 옛날에는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래 가지고 혀 끝에 탁 닿는 게 맛이 달랐는데 요즘은 이게 물맛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잘라져 있는 그런 떡을 우리가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큰 빵을 가지고 앞사람부터 자기 걸 조금씩 떼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미국에 오니까 아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앞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이 만들어진 걸 먹으니까 입천장에 달라붙는 겁니다. 입에 딱 넣으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가만히 보면 성찬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전부 다 혀로 입천장에 있는 걸 뗀다고 입이 꼬물꼬물 하시는 걸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순서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떡과 잔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이상하게 변질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면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거든요. 전파가 되니까 따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그런 예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소위 말하는 애찬식,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하는 중간에 성찬식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성찬식은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이게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먹는 그 음식 중에 이게 성찬식이다라고 이름을 하긴 하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미가 퇴색되어진 성만찬을 즐기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과 성찬식은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하신 것은 먹고 마시면서 거제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이 예식을 통해서 정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예식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만찬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불만이 뭐였냐면요. 왜 주기도문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참 실컷 떠들고 막 행사 다 한 겁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마칩시다 라고 했는데 마치기가 조금 이렇게 그냥 마치기가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야, 누가 좀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하죠 라고 마치는 기도가 마치겠는데 그것도 싫으면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실컷 놀다가 그냥 주기도문 한번 슉 이렇게 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짝짝짝 박수치면서 마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한낱 마치기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함께 그냥 흥얼 그냥 외우고 마치는 식의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주문처럼 취급을 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취급할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사도신경 대신 올려놓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에는 보면 그냥 주기도문을 외워요. 외우고 그냥 훅 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옆에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마칠 때 되면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앞에 그 사회 보시는 전도사님이나 부장집사님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더 빨리 외워요. 오르륵 해가지고 그냥 확 맞춰요.
그러면 아직도 앞에서 외우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확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주문처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형식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걸 그대로 너희들이 외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있는 내용대로 그것의 뜻을 깨닫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아니다, 빠져야 된다, 뭐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예배 중간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도 저는 외우지만 그냥 눈을 감고 암송하는 것보다는 눈을 뜨고 그 사도신경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에 분병할 때에 우리가 분병하는 그 떡의 의미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떡에 대한 의미를 기록한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떡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이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전승받고 또 그것을 누가와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에 대한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것을 전파한 것은 내가 친히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분병하는 그 떡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분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그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신 육신의 몸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신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기시고 고난받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또 이 채찍에 맞음, 찢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며 그 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육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을 하나 받아서 입에 넣고 우리가 마음에 묵상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또 채찍 맞으심 또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귀한 떡을 받는데 도대체 이 빵집은 어느 빵집이냐? 왜 빵이 왜 이렇게 입천장에 달라붙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면서 이 떡을 받아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잔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으면 헌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러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에 반대된다는 표현보다는 새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은 뭐냐? 옛 언약. 우리가 구약을 왜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왜 옛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신다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으로 이미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구원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걸로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피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피 흘리심의 이 죄사함의 의미를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이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만찬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육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잔을 받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 언약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참석할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찢기신 이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게 은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준비할 때에,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성찬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인 이상 이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입교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세례교인과 입교인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냐면,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입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는 반드시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만찬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단의 법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죄가 없고 깨끗해야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이 성찬식의 잔과 떡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이 살과 이 피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